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와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사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1, 2장은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그리고 출생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좀 독특해 보이고 우리와는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듯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장소가 좀 독특합니다. 광야, 빈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릴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항상 광야에서 뭔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사람들 속에서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 곳, 그리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를 옮기신 듯해 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가문으로 보면 굉장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가문의 출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고,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성장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가르침을 그 빈들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놓여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쉽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가 쌓여 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내 마음에는 왠지 마음에 쳐서요,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 그리고 설교의 제목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과거의 신앙의 공적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함께 유튜브를 통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제가 조금 방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사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광야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더 좋은데,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반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듯이 세례 요한이 격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살고 있던 터전을 두고 광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학생 때에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불편한데 굳이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정언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처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지킴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엄격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거든요. 가능성 없는 자, 그리고 또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라,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키고, 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고, 이런 식의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이었고 어떤 것이 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의 정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합니다. 특별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집니까? 지금은 중장비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정언할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던가요? 굽어져 있는 것이 곧게 펴지던가요? 아니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평탄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통해 주님이 오실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곧아졌던 마음, 굽어졌던 마음, 평탄하지 못한 마음이 모두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으로만 끝났다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이 중에는 실제로 독사의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하면 곧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탄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스스로가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적, 우리의 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처럼 마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씀 앞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은혜가 오죠. 그렇지만 무서운 심판도 함께 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에, 이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한량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돌이킬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저희에게 광야의 외침 같은 소리를 주셔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 펴질 줄 모르던 마음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혀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하여서, 더 높아지지 못하여서 안달났지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가 좋고,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좋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평탄해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오늘 이 새벽 시간 가르쳐 주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세대는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세대가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시대가 되었음을 사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처럼 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가음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초소가 생겨지고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또 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고 힘들어져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세밀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그리고 상황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혼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행하게 되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소가 하나님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의 동력자들과 또 사역의 진로와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초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